주의 십자가 하시고 4월 2일 고난주간 특세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자, 오늘 이제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근거가 과연 뭐였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났다는 것, 다시 만남.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슬픔의 죄가 아닌 기쁨의 화관을 쓸 수 있고요.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분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냐면 부활의 주를 만났다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꼭 다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슬픔이, 그 어두움이, 그 무뎌짐이, 그 강팍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다시 십자가에 감격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금요일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회개를 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내가 드리는 사랑은 너무 초라하다라는 그런 걸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죠.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밤낮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찬송을 드린다는 것, 그것도 사랑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뭡니까? 늘 아쉬운 마음뿐이라는 거죠.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죠. 받은 사랑에 비해 드리는 건 너무 초라한 우리의 사랑을 회개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지난번에 설교했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설명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면에서 선하다, 목자는 목자인데 선하다라고 선포하셨냐는 거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목자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사꾼 목자와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사꾼 목자도요 뭘 할 수 있냐면 양들을 잘 이끌 수 있어요. 사꾼 목자도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있어요. 사꾼 목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돈 받고 하는 거죠. 돈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고, 단 돈 받고, 돈 안 주면 안 하죠. 또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단 돈 받고, 돈 안 받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목회자가 목자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을 잘못된 진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야 되고, 또 설교 시간에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단 돈 받고, 돈 벌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 그게 뭐냐면 사꾼 목자가 되는 거죠. 그게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꾼이냐 아니면 선한 목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는 언제 드러나냐면 이리가 올 때 드러난다. 이리가 올 때 사꾼 목자는 뭐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도망친다는 거예요. 왜 도망칩니까? 사꾼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기 자신이에요. 선한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양떼예요. 사꾼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 받고 목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꾼 목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목숨까지 걸 만큼 그렇게 용감하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자기의 삶을 걸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직업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벽 청소하시는 분들, 막 고층 빌딩 막 외벽 유리 닦는 분들, 뭐 아니면 고층 아파트 페인트 칠 막 다시 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저도 가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보면요 아찔해요. 너무너무 아찔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무척 비쌀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절을 보세요. 12절 13절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단정을 해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리가 오는 걸 보면 달아나기 때문이라. 자기 생명 지켜야죠. 자기 생명을 뭐하러 이 양들에게 투자합니까?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세요.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 내 목숨과 바꿀 마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뭐이기 때문에 사꾼이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선한 목자는 자기를 위하지 않고 양을 위하니까 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데 물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좋은 꼴도 먹이지만 그것의 최고의 양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은 뭐냐면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를 무려 4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짧은 본문이잖아요. 7절부터 18절까지 몇 절 안 되는데 이 7절부터 11절, 18절까지 해서 무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걸 4번이나 말씀하세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셨죠? 15절 보세요. 그때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죠? 17절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런데 18절도 나와요.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거라고. 스스로 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버린다를 18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뭘 강조하시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목숨을 버리기는 버리되 누가 시켜서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버린다라고 마지막에 강조하셨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막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싶었으나 결국 그들이 빼앗아서 지키지 못한 생명을 뺏긴 그런 모양은 아니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모양이 아니고 생명을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렸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은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여러분 뭐 어떤 여자한테 당신 나 사랑해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랑은 늘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옳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시면서 억울함을 품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을 선택하시면서 택한 주의 백성을 품고 죽으신 거예요. 다른 이야기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게 오늘이죠.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조롱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에게 어떤 색 옷을 입혔냐면 자색의 옷을 입힙니다. 자색이 그 당시에는 왕족이 입던 옷의 색깔인데 왜 자색 옷을 입혔겠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럼 이거 입어. 나으리 자색 옷 입으셔야지요. 물론 뭐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자색 옷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색깔만 자색이었고 아주 낡은 그런 옷을 이제 입혔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뭘 했냐면 나으리 어디 자색 옷만 입으시면 뭐 왕 되겠습니까? 더 하셔야죠. 머리에 왕관도 쓰셔야죠. 그래서 뭘 씌웠습니까? 황금 면류관이 아닙니다.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프로도 면류관을 만들어도 되고 뭐 풀로도 면류관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씌워서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프로 그리고 왜 풀로 면류관을 안 만들었냐면 안 아프잖아요. 안 아프니까. 가시가 머리를 뚫어버리는 아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이라고 만들어서 머리에 씌운 거죠. 그런데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요. 한 가지를 더 합니다. 3가지를 해요. 자색 옷을 입혔죠.
그다음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죠. 근데 한 가지만 더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 코스프레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뭘 했냐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아마 갈대 줄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왕들은 왕권 통치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휘봉,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홀이라래, 홀을 들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도 이 갈대 줄기를 들게 해서 홀을 든 왕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 갈대 줄기는 아마 이걸 가지고 사람을 때리면 아플 만큼의 그런 두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무게였고 그런 단단함이 이제 아니었을까. 마치 우리가 빗자루 손잡이 갖고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딱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뭘 했냐면요. 이제 드디어 왕이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소서.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것도 조롱이지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왕에게 누가 침을 뱉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신하들이 신하로서 왕에게 충성을 표하거나 왕을 존경하거나 왕에게 예의를 표시할 때는요.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지 침을 뱉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들이 그렇게 입혀놓고서는 침을 뱉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고 계시던 갈대를 뺏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때립니다. 어디를 때렸을까요? 머리를 때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때립니다. 예수님 지금 가장 아프신 곳이 머리잖아요. 피가 막 이 가시가 찔려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갈대를 가지고 때려서 그 가시가 더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꽃꽂이 하시는 황재승 원사님이 이번 지난주 성전 꽃꽂이 소품으로 만드신 건데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겠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가시입니까? 이걸 쓰고 계시는데 이게 더 들어가라고 갈대로 머리를 또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희롱을 다 한 후 그래요. 그러니까 원 없이 희롱했다는 겁니다. 엄청 놀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가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색 옷을 벗겨요. 그때는 다시 원래 예수님 입었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어차피 갈대봉은 뺏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는 벗기지도 뺏지도 않았던 그게 뭡니까? 가시면류관. 왜냐하면 계속 아프셔야 되니까. 계속 아프시라고.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을 택하시고 참아내셔야 됐어요. 특히 무엇을 참아내셔야 됐냐면 육신의 아픔을 참아내셔야 됐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숨이 멎을 때까지.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물에 빠지면 숨이 멎을 때까지 그 괴로움을 참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빨리 나를 죽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참기 어려운 그 괴로움을 참다가 결국 더 이상 못 참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죽는 걸 의미하죠. 고문을 받는 사람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죠. 그러니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일단 괴롭지는 않지. 근데 매일매일 막 불러서 고문을 하는데 매일매일 죽음 직전까지만 괴롭히니 죽이지는 않고 얼마나 괴로워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냐면 진짜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물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신 말씀이 7마디입니다.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상 십자가상에서의 7말씀이라서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가상 7언은 여러분 4개의 복음서에 두루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읽으면 안 되는 게 두루 흩어져 있으니까 다 같이 읽어야지만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의 사역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걸 다 모아보니까 이제 7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딱 하나만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마태, 마가의 복음에만 들어있습니다. 누가복음에 3개가 있고요. 요한복음에 3개가 있어서 총 합쳐서 7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3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온 게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도 3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이 직접 들었어요. 직접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때 들었던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요한이 그러니까 3가지 기록 요한복음 3가지 기록했으니까 요한복음에 3가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마리아를 좀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기록한 요한의 가상 7언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이걸 들은 거예요. 요한이 아주 가까이에서 3번째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다 참아내시는 것을 요한은 봤어요. 자, 그런데 이때 제가 오늘 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이 이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는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있었다기보다는 의리를 지켰을 수가 있어요. 의리를 지키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해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보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에 요한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제 이번 돌아오는 우리 주일이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보세요. 저기 20장 1절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킵니까?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게 부활절 아닙니까? 주님 그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에 가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예수님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베드로에게 달려가고, 여러분 2절 보세요. 베드로와 그다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누군지 오늘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미리 설명하면 말씀드리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그걸 알린 거예요. 갈보리 막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뭘 믿었어요? 누가 훔쳐갔다. 누가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을 도둑받았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믿고 있었다면 부활하셨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 부활하실 거야라 믿고 있었다면, 여러분 일단 그랬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도 도망갔고 요한도 안 그랬을 것 같다니까요. 그냥 의리 지키려고 있었던 것 같고, 밑에 십자가 밑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에 믿고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 훔쳐간 게 아니야. 부활하신 거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자기들도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둘의 달리기가 나와요. 참 재미나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달리기가 나오는데 누가 앞질러 갑니까? 누가 이겨버려요? 요한이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가장 가능한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는 늙어서 요한은 더 젊어서, 여러분 한 살 더 젊은 게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 거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 베드로는요 늘 요한을 경쟁 상대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3인방이었단 말이에요. 제자 엘리트 3인방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팀인 거예요. 3명이지만 두 팀, 둘은 한 팀이고, 그러니까 두 팀이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팀이 늘 묘한 어떤 긴장 관계가 있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은 늘 베드로의 눈에는 요한이 눈에 가시였을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주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꼭 세워달라고. 이게 여러분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건 무슨 얼마 전에 언제 적용했냐 좀 꽤 됐지만 그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 뺨치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오른쪽 왼쪽 얼마나 그 청탁을 합니까? 근데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청탁을 한 거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을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실 마태복음 20장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엄마가 청탁을 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가 둘을 데리고 와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억지로 엄마 손에 붙들려 끌려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원치 않는데 엄마가 날 데리고 왔다, 그게 아니고 엄마의 마음이나 두 자녀의 마음이나 똑같았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어머니가 설령 안 나온다고 해도 아마도 예수님이 이런 거죠. 그 말씀 바로 나오기 바로 전에 십자가 고난을 막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였겠습니까? 어머니는 출연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누릴 영광만. 그게 바로 요한과 야고보였다는 거죠.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지 않았을까? 요한의 어머니나 요한, 야고보나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고.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그 경쟁에서도 밀린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이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늘 요한이 빨라요. 게다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5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날 그 자리에 요한이 예수님 품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거의 안기다시피. 그러니 이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마저 싫었을 거겠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했다.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여러분, 이게요, 한국말로 이렇게 읽어보면요, 약간 오해가 돼요. 이거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예수님에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세요.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머릿짓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하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요한에게 머릿짓을 한 거예요.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치를 준 거죠. 야, 네가 물어봐. 그 사람이 누군지 네가 한번 물어봐. 라고 이렇게 눈치를 준 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은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에 참, 자기가 직접 물어보면 직접 물어봤지 왜 굳이 요한을 시켰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물론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였기도 했겠지만 늘 경쟁 상대로 여겼던 요한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마저 뺏긴 게 아마 못내 자존심이 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뭐 자기가 좀 마음이 상하니까 야, 네가 물어봐,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게다가 이건 농담인데,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이건 농담입니다. 달리기도 지내, 다 지내. 예? 성질이 나는 거죠. 예? 게다가 이러다 보니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그런 일들이 쭉 앞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사명을 주고 얼마나 훈훈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죠. 그때도 요한이 자기 경쟁 심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를 알 수 있는 게 복음을 만나면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복음을 경험한 베드로예요. 복음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중 하나가 바로 뭐냐면 요한과 함께 병자를 고쳐요. 요한은 늘 그에게 경쟁 상대였지만 요한과 함께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고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를 고쳤지만, 그 사람을 고쳤지만, 안전뱅이를 고쳤지만 그 전에
복음이 베드로를 고친 거예요. 어쨌든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데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도착한 다음에 선뜻 무덤으로 못 들어가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 무덤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뭐 무덤 안으로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입혔던 옷들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머리를 쌌던 수건과 두 번째는 몸을 쌌던 세마포가 있는데 그게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실 때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도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사로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예요. 얼굴에 수건을 씌우고 몸에는 세마포를 입히고.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또 뭘 하나 알 수 있냐면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아니 여러분 그냥 훔쳐가면 되지 왜 수건과 세마포를 두고 시신만 훔쳐갔겠냐는 거예요.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훔쳐가는 거라면 뭐 수건과 세마포가 남아있든 가지고 가지고 가든 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수건과 세마포만 남겨두고 예수님을 진짜 알몸체로 훔쳐갔다? 그러니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수건도 세마포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보세요. 자, 8절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즉 요한도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단어 보세요.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의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논란이 많이 되는 구절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 그럼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은 게 과연 뭐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느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말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말을 자기가 직접 보고 믿었는가? 그래서 이걸 열띤 논쟁을 벌여 학자들이. 근데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뒤를 보시면 여러분 20장 19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다 보고 다 믿게 된 거예요. 다 믿었죠. 그러나 지금 빈 무덤을 봤을 때 과연 요한이 뭘 믿었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장은 부활을 아직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믿었냐? 훔쳐간 걸 믿었다. 그게 사실 9절과 연결시켜보면 뭔가 매끈하죠. 그래서 훔쳐갔다라는 걸 믿고 나서 10절 보세요. 기쁘게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쓸쓸해하면서 씁쓸해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둘이 빈 무덤을 보고서 그때 비로소 부활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어요. 단 그러면 9절이 뭐냐? 9절을 기록한 이유는 어쩌면 요한이 이런 의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하려고.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에게 2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보고서야 믿었다면 성경의 예언과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음이 될 수 없었던 자기들의 연약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요한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좀 어려워요. 어쨌든 이 믿었다라는 해석은 쉽지 않은 해석이지만 그런데 요한이 언제 믿었든지 간에 자 보세요. 십자가 아래에서부터 이미 믿고 있었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거나 아니면 빈 무덤을 보고 믿었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거나 그 시점이 언제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믿고 난 다음에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성경이지만 이 성경을 쓸 때 자기가 성경을 쓰던 시점이 있었으니까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꼭 자기 신앙 고백을 넣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이걸 쓰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을 때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 믿을 때요. 정말 쓰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진짜 쓰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여러분, 요한의 자기 자랑이 아니고 요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걸 담아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글인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우면 어떤 누가 막아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걸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제일 처음 쓴 게 한 번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13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잘 보세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누구예요? 요한이죠.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그가 예수 품에 의자에 누웠더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하면서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네가 빨리 물어봐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한 번 했죠?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가보세요. 요한이라고 써도 될 것을 요한이라고 안 써요. 자기는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이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맞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게 누굽니까? 요한이죠. 자기를 또 요한이라고 안 씁니다. 요한이 편지 쓰면서 요한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주께서 자기 이름은 무조건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예수께 사랑받았다, 받고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그 다음이 뭡니까? 그 확신이 서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신앙적 감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내가 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것은 남보다 내가 예수님에게 사랑을 더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더 느낀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받았다가 아니라 더 느끼고 있다, 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21장이 멋져요. 디베레 바닷가에 여러분 1절 보세요. 7명의 제자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신 거죠. 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아라 뭐 이렇게 막 말씀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때 그게 6절이에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근데 그때 이분이 예수님인지를 제일 처음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저분 주님이시잖아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걸 여러분 예를 들면 아시냐면 학교 아이들 그 퇴근할 때 초등학교 앞에 한번 어머니들 이렇게 줄 서 계시지 않습니까? 쭉 앞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교문 앞에서 수많은 애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누가 딱 보입니까? 은혁이가 보이잖아요. 제일 잘생겨 보이잖아요. 부모 눈에는 그래요. 부모 눈에는 아무리 막 애들이 막 나와도 내 아이만 보이고 내 아이가 제일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사실 사랑이에요. 요한이 자기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냐면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랑.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20절 가세요. 20절에 나오는 거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 주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돌이켜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걸 보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해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였죠. 누구?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이름을 쓰기보다는 자꾸 자기가 누구라고 자기의 정체성이 뭡니까? 요한이지만 나는 누굽니까?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던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본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목말라 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부활의 진리가 내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해산의 고통을 삼켜버리는 저 천국의 영광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엄청 큰 위로가 되지만 내가 사는 날 동안 고난이 많지만 그 모든 고난을 잊게 만드는 그 천국 영광, 삼켜버리는 그 천국 영광이 부활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사는 날 동안 내가 어떤 누구도 내게 줄 수 없는, 내 부모도 줄 수 없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께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 그 사실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 위로가 되면요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이 내게 가장 큰 위로가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박해를 받는 일도 그 사랑하는 일에 거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오늘 읽은 본문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아마도 머릿속에 승천하신 예수님 생각이 났겠죠. 지금은 자기 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감격이었겠어요?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선한 분이 있을 수 있었을까?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아꼈던 분이 그런 목자가 자기는 다 버리고 사꾼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이런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이런 목자가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번이나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요한에게는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게 감격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그게 헛된 약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시장 선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막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는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돈 쓰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돈 쓰겠다 다 허튼 소리 같아요. 헛된 공약이죠. 뉴스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딱 뉴스에서 맞는 표현 하더라고요. 마른 수건을 짜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는데 마른 수건을 짜내서 뭘 하겠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숨을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지 않을 가짜 공약이었습니까? 인기몰이를 위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어냈던 그런 정치인입니까 예수님이? 선거에서 뽑히기만 하면 되니까 무조건 뱉어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5일 동안 배웠던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 하늘 영광 누리시는 분이, 천군 천사가 수종드는 분이 냉정하게 따지면 뭐가 아쉬워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그것도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성육신 하셨다가 이거 못 참겠다라고 해서 마음 바꾸신 예수님이셨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서 환호할 때는 괜찮았는데 십자가 앞에 서니까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도망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시는 게 성육신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택하신 그 결단은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셨어요. 창세 전부터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창세 전부터 정해 놓으신 결단이었어요. 그 결단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의 육신의 고통이 아무리 심해도 그 오랜 세월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누가 꺾습니까? 누가 소멸시킵니까? 그런 선한 목자를 요한이 만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라고 요한복음에서 개인적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인적 고백이요,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면요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합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읽어야 돼요. 그럼 바울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도 때도 없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또 자기 개인적인 고백을 합니다. 똑같아요, 요한하고.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는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말하고 싶었던 그런 진리였다는 것을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큼 똑같은 강도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번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이번 특세가 요한복음에서 만난 예수님이에요. 지난 5일 동안 만나셨어요. 그분과 함께 걸었어요. 직접 뵙는 것이나 성경을 통해 뵙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반드시, 오늘 설교 그 5일간의 만남이 반드시 요한복음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드릴 사랑에 대한 결단도 되셔야 돼요. 요한이 썼던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개인적인 고백이 나를 사랑하사,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고백이 되어질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한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바울도 아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가 될 때, 그 고백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 지난 5일간 새벽잠 설치며 특세 참여했던 이 고난주간 5일간의 특세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한 특세로 꼭 기억이 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십자가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를 위한 목숨을 스스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입니다.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날 위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예수님은 누구시다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배웠습니다. 이미 우리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에고에이미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 13장에 나는 주와 선생이다. 오늘 말씀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말씀은 나는 사랑이다. 사랑은 목숨을 줄 때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펼쳐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목마르심이 날 향한 사랑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써내려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면, 내가 남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더 많이 느낀다면, 내가 더 많이 감격한다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 눈에 주님만 보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주만 보입니다.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의 개인적 고백이었고 또 바울의 개인적 고백이지만 공적인 편지에서 개인적 고백을 할 만큼 너무 가슴이 뜨거웠던 그 요한의 또 그 바울의 마음이 이번 특세를 통해 우리에게 회복될 때 내일 모레 부활절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식은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복된 하나님 특세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난 5일 동안 수고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꼭 축복하여 주시되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난 5일간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난 감격으로 또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